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12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인머리의 복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샘물교회가 노년에서 유아까지 은혜가 흘러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샘물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모 세대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공존하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이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들이 주를 섬기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자유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2023년 한 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칠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30년 인류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질병으로 우울증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현재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대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그 우울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0장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39장으로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속한 40장에서 60장인 그 후반부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또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고달픈 포로의 삶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위로는 단순히 말로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 나쁜 상황이 달라지도록 개입하는 것,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위로의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삶의 고통 가운데, 험난한 상황 가운데, 애매한 고난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첫 번째는 회복하시는 위로입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당당하지 못하고 자꾸 움츠러들고 숨으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런 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처럼 죄를 지으면 숨기 바쁘고 하나님을 피하여 점점 멀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생존자들이 사는 폐허더미로 변했습니다. 왕도 없고 상업적인 의미도 가지지 못했고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고 성전이나 연례적인 순례도 없는 그런 폐허 더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노예의 때가 끝나고 죄가 사함을 받아 예루살렘의 지위가 회복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단순히 포로에서 풀려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선포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좌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 백성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외에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실현됨으로써, 시행됨으로써 회복될 것이라는 것,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복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처럼 죄 영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구한 회복,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셨고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역 때문에 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노역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그 죽음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유일한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2023년 성탄을 맞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첫 번째는 회복하시는 위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하시는 위로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본문의 전체 어조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능력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고 목자가 어린 양을 팔로 품듯이 너희를 품어 안을 것이고 그리고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마지막에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의 의미를 원문에 가깝게 그 모습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젖먹이는 어미 양을 목자가 마구마구 몰아대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또 보호하면서 그 어미 양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이 오늘 11절에 온순히 인도하시리라는 그 말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아이를 뒤에서 지켜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그 아이에게 빨리 가라고 재촉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떼는 걸음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지켜보며 넘어질 때를 대비해서 언제든지 잡아줄 준비를 하며 그 아이를 보호하며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막막한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자리에, 그 환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새시고 방패시고 산성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의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이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도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나와 함께 그 지점으로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 함께 하심의 위로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 마지막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변하지 않는 위로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늘 본문의 풀과 꽃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을 풀과 꽃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며 싱싱한 정성기가 사람들마다, 나라들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라떼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라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대국 바벨론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전 4세기경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바벨론 도성을 난공불락의 성으로 묘사합니다. 마차 6대가 성벽 위를 지날 정도로 성벽이 아주 두텁고 견고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무너져 버릴 것 같지 않던 그 강성한 바벨론 제국도 사그라들었습니다. 역사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난공불락의 성을 소유했다는 자신감 때문에 고레스가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듣고도 자신이 준비한 신년 축제를 계속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겼던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벨사살 대신에 고레스가 그 보좌를 차지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변하지 않는 구원은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며칠이나 가던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신발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고. 모든 행복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죠. 행복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는 쉽게 사라지거나 꺼지는 위로가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틀 후면 우리의 영원한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이지만 온 마음 다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2023년 맞이하는 성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양을 보호하고 조심스럽게 인도하는 목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풀과 꽃처럼 마르거나 시들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그 위로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성탄을 맞는 이 계절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2023년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위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위로가, 함께 하심의 위로가 상처나고 파괴되고 구부러진 곳에 임하여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